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분명 훌륭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다윗의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세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윗이 권력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신세대였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잘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를 왕의 후보로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미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압살롬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옛사람은 사라져야 하고 새로운 리더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범함으로 백성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일로 논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학연과 지연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지연을 이용합니다. 그는 본래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빨리 나를 왕으로 추대하라. 너희들이 청빙위원이 되어 주도적으로 나를 왕으로 추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쓴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제안은 훗날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다 지파는 그의 복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지만 이에 대해 나머지 11지파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학연과 지연에 의지한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있을 세바의 반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지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을 가르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되고 피차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우르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자기의 정권 획득을 위하여 직분을 남용합니다. 직분을 남발합니다.
현재 다윗이 이끄는 군대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요압은 승전한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아마사는 패전한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전한 군대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니라 패전한 군대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쌓인 감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압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또한 요압은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거의 협박으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인물이며 과거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부당하게 죽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요압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치적으로 아마사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압살롬의 군대, 압살롬의 지지자들까지도 모두 규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정책은 매우 불공평하고 현명치 못한 처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이러한 처사에 불만을 느낀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무분별한 직분 남용이 아마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얻어야 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 전 주일에 전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청파동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보내셨을까요? 그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세상적 영광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학연과 지연 같은 것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약한 것이 지연입니다. 지연 앞에서는 법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부정부패입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정직과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학연, 지연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실력으로, 오직 나만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력 획득을 위해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지 않다면 신중하게 약속하고 한번 정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맡겨진 사명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앞길,
우리 교회의 앞길,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